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의 영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2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기억하며 참 마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청년들의 귀한 찬송과 새로운 또 아는지 양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귀한 말씀으로 참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또 귀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바른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 서고 걷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2주 전에 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었죠. 그때 이제 12제자들이 가야 할 곳 어디라고 그랬죠? 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그리고 가서 해야 할 사명은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하고 우리가 병든 자를 고쳐주고 나병한 자를 정결케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갈 때에 준비물과 머물 장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집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절하면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제자들이 갔을 때에 참 어려움이 있겠다,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이렇게 점프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그 핍박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핍박이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핍박이 있는데 이 12제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서 핍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때에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7년 대환란 때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락을 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는데 무슨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것이 또 있고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 들고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면서 또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런 거를 볼 때에 그 내용상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가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이제 얘기한다 이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결부시키면 전도자들이 겪는 핍박과 고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적용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 7년 대환란 때에 관계가 된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먼저 16절이 이제 좀 핵심입니다. 16절이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지금 12제자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은 이건 뭐 거의 밥이 되는 거죠. 이리의 밥이 되는 거죠. 양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와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는데 이건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둘기같이 해를 끼치지 말라 이 뜻이에요.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해를 끼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래 뱀은 그 사단의 수하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사단 편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유혹했던 거죠, 그렇죠? 유혹과 어려움을 줬던 동물입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예요, 반대. 뱀의 이제 그 뛰어난 특성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뱀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 뱀의 지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뱀의 뛰어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지혜로운 그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동물이나 도구를 얘기를 할 때 한 가지를 똑같은 걸로만 항상 보면 안 돼요. 어떤 부분을 적용을 했느냐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해를 끼치는 거. 그 비둘기가 뭐 원래는 그 아주 알곡만 순결한 이제 비둘기같이 평화를 상징하고 이렇게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그 이제 곡식을 이렇게 먹지만은 다른 것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이다. 비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핵심이 되는데 뱀을 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랬습니다. 끌려가 또 증언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지금 안 맞죠? 네, 안 맞습니다. 여기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들에게 채찍질하 아니 앞에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15절까지 하고는 좀 안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머무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용을 보니까 공회에 넘겨주고 해당들에게 채찍질 한다고. 근데 사실 12명이 채찍질 당한 것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자, 그리고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할 것을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자,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그것도 또 다르죠. 또 그랬습니다. 계속 또가 나오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왕국 복음을 전했죠. 왕국 복음은 끝까지 견디 이거 나옵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지 견뎌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 또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를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도 있고요. 자, 이제 핍박을 당한다는 말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 12명을 이제 보내잖아요. 2명씩 6조를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일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인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를 둘씩 보낸다. 3절에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12명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제 70인도 양을 이리 보내는 것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70인들이 가서 돌아와서 아주 기뻤어요. 왜? 마귀가 굴복하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죠. 12제자나 70인이나.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12제자들 다음 70인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절은 알다시피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몇 가지를 왜 7년 대환란 때인가를 갖다가 제가 살펴볼게요. 자, 5절에 보면은 10장 5절에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방인에 가는 것을 금하고 있죠. 아니 10장 지금 5절에 그렇죠? 그런데 18절에는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이 다른 시대의 도약, 다른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의 증인이 될 주님의 증인이 될 유대인들을 말씀하신다는 거. 지금 첫째 이제 그 이유가 5절에는 그들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18절에는 이방인들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7년 대환란하는 거고, 두 번째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영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요거는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여러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아직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위로자께서 이렇게 오순절날 이들에게 임하지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이 그들 안에 받으라 그랬지만은 그 충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좀 또 여기 아버지의 영이 있죠.
아버지 영이 뭐냐 이거예요. 아버지 영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을 같은 말씀인 마가복음 13장 11절에는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영은 성령이다. 그건 마태복음 우리 신학생들 분별하기 위해서 13장 11절에 가보세요. 한번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13장 11절. 자, 거기에 보면 11절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넘겨줄 때는 염려하지 말라. 미리 궁리하지 말라. 그 시각에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 너희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다.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같은 내용이죠.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내용인데 위에서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영은 성령과 같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12 사도들이 박해를 받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과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히려 성공적인 사역을 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네 번째, 자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23절에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또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걸 볼 때 말세에 해당되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도행전에 이제 제자들이 아니 12 제자에게 얘기했지만 대표성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앞으로 인할 이스라엘 백성들 또 12 제자들이 나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했잖아요. 예,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대환란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이 네 가지를 볼 때. 그래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웰스비 아웃라인을 보면은 네 가지 그대로 나옵니다. 참고 다음에 혹시 잊어버리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한번 그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지금 오늘날도 역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자들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려는 거예요. 이제 교훈적으로. 자, 우리가 참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때든지 간에 전도자들은 쉬운 것은 아니다. 항상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스데반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게 되겠죠. 굉장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 때. 자,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뭐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행하려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무해하라. 해를 끼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가톨릭은 바른 게 아니에요. 중세와 근대 가톨릭은 군함을 동원해서 종교를 지배했습니다. 종교로 그들의 종교를 전파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입니다. 자, 왕국의 복음이든 은혜의 복음이든 강제로 상대방을 위협하며 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같은 데는 굉장히 했었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갖다가서 종교의 미명하에서 그냥 학대하면서 노예로 삼고 그 사람들이 그 금 같은 걸 바쳐서 스페인에 가면 그렇게 화려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당들이.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군함을 동원해서 종교를 전파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제자들이 그런 일을 안 당했다는 걸 볼 때 우리가 7년 대환란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라.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뱀같이 지혜롭다. 그럼 뱀의 어떤 부분을 보고 그럴까요? 뱀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판단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내가 저것을 모든 동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뱀은 숨기를 잘해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견주어서 내가 질 것인가 이길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력이 아주 빠른 것이 이 뱀이에요. 뱀이 그냥 갑자기 뱀이 미리미리 이렇게 보는데 어지간해 가지고 뱀은 가만히 있습니다. 뱀은 여러분 뱀이 뭘 먹어요? 시골에서 보면 개구리 같은 거라든지 또 잠자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먹죠. 파충류 같은 거 이런 것을 주로 먹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동물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뱀은. 그러니까 사자는 이건 전부 다 피를 흘리며 싸우지만 뱀은 그렇게 피 흘리며 싸우는 게 아니라 파충류라든가 그런 걸 먹는 거예요. 뱀은 주로. 그러니까 다른 것이 오면 거의 피합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가 나면은 그 독사들도 시골에서 보면은 그냥 얼른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트고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위협할 때는 물지요. 독사의 독을 내뿜고 물지요. 그러지 않고는 함부로 도목들 싸우거나 그렇게 하는 동물은 아니다. 판단력이 우수하고 피하기를 잘하고 싸움을 이렇게 막 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뱀은. 다른 것은 싸워가지고 이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뱀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로마서 16장 19절 선한 것에서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 관해서는 순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선한 것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선한 면으로. 그래서 내가 그 샤론의 꽃 예수 그 참 주의 사랑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우리 마음속 샤론의 꽃은 예수 우리 마음속에서 늘 향기로 피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랬느냐?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셨죠. 그럼 제자들도 그랬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권하고 싸우기 위해서 있은 것이 아니고요. 불신자들하고 위해서 싸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끼리 싸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하고 싸우지 않았잖아요. 그 지혜예요. 그 지혜. 로마 정부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신약이 대부분 네로가 그 황제였잖아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 맞붙어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것이 뱀같이 지혜로운 거란 겁니다. 네로가 이제 54년부터 68년까지 주 약 14년간 재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그들과 싸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괜히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좌절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가서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았답니다. 이게 뭐 감정이 있고 내가 뭐 여야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믿음의 생활은 진보 보수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 뭐 진보도 바르게 될 수도 있고 보수도 바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는 성경이 보수기 때문에 대부분 보수죠.
그건 확실하지만 이거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절대로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12 제자들이 싸우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울이라든가 복음 전할 때 그것도 보면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권들하고 싸우면서 그냥 피 흘려가지고 어리석지요. 그거는 무모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냐?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해서 선하게 지혜로워라 이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자, 로마서 12장 볼게요. 우리는 지금 시편의 다윗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을 예비하라.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능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은 다윗을 잘 압니다. 다윗이 사울을 대적했습니까? 사실은요, 다윗이 옳다는 걸 아는 국민들이 참 많았어요. 오죽하면은 600명이나 글로 갔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편으로 600명이나 갔잖아요. 군사들이. 사울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바르게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의 사위도 되고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거야.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육신적으로 맞대응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또 보면 되고, 물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사단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대응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우리 아직도 연약한 부분인데 왜 실패하느냐 이거예요. 적은 일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느라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은 일인데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순결하라, 무해하라 하는 말은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 걸 가지고 의미 없이 싸우지 말라는 거죠. 의미 없이 싸우지 말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우리가 순수해라, 순진해라, 정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인 것이지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의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해적인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뱀같이 지혜롭거나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사소한 거죠. 사소한 것에 사실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우리의 유익, 자존심, 참 그러고 보면 성령 충만이 될 필요성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로마서 12장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뱀은 위기를 아주 잘 피해간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때에 육신적인 걸 가진 것을 전부 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그렇잖아요.
물질적인 성공, 그 다음에 능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거를 갖다 물리쳤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부터 그럼 돌로 쳐라. 아주 이런 거 성령의 말씀, 지혜의 말씀, 순수한 걸 가지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 감정적인 걸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놀랍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읽을게요. 시간 때문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이게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런 부분에는 성숙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혜가 없어, 이해하는 게 없어, 꼭 어린아이 같아 수준이.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려. 왜?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악한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한 일에 대해서는 정직하고 무해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성숙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사실 그들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면 어떨까요? 이해하는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고,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남을 이용하거나 속일 줄 모르잖아요. 그걸 말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남을 이용하거나 속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안 돼. 남을 이용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갈등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라, 사용하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을 이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같이 되고, 바로 지혜에 있어서 이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 같죠? 믿음에.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조그마한 이기심 때문에 싸우고 된다니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땐 진짜 맞아, 내가 막 그렇게 돼 같은데 막상 당하면은 쉽지가 않다. 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되잖아요. 그건 목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지혜가, 이해력이 어린아이같이 돼서는 안 된다. 또 남을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한번 봅시다.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참 좋죠. 오늘 이거 하나라도 우리가 잘 담아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비둘기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해를 끼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 아이가 된다는 말 이해가 되죠? 왜? 아이들은 그렇게 남을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고 남을 통해서 그런 걸 잘 못해요. 순진하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순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남을 이용 그러지 말고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성숙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4절 이제 결론적인데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희를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맞죠? 야고보서 1장 4절 잘 연결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뭘로 나옵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과 성령의 열매는 완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또 그들에게 말할 때에도 자꾸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면 그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요. 뭐 육신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참 전도자들이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와 같다. 이거 양은 순진하잖아요. 이리는 뭐 그를 해치고 그걸 이제 밥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인데 너희들이 이런 세상에서 오히려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해치지 말라. 남을 해치지 말라. 무해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에 있어서는 뭐같이 되고 어른이 되고 악에 대해서는 아이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생활 가운데 많은 생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 인도까지 갔습니다. 참 이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간절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는 새롭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본성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